우리는 요한복음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 지금까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14장, 15장, 16장은 뭐라고요?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고별설교라고 했죠.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에 빠져 있는 우리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가 오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하늘의 평안을 줄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너희에게 위임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진 주님의 이름을 위임해 주었다. 그 이름으로 뭐하라고요? 이제는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그 이름으로 진짜 하나님 영광을 돌려라. 이런 귀중한 말씀들을 마지막 설교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잖아요. 그 가기 전에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주님의 대제사장 기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흘린 주님의 구원의 기도가 기록되는 것 반면에 요한은 좀 달리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17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분의 기도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 인격, 그분의 신앙 정도, 관심, 그게 전부 다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는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대변해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이 기도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주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가, 정말 그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장 5절 한번 볼까요? 아버지여,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의 폭이 얼마나 넓으냐. 창세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그렇죠? 24절 한번 볼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주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주님 뭐라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7장 2절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주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영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참 놀랍죠? 우리가 벌써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뭐죠? 값을 주고 사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누가 지불했다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버렸습니다. 주님이 대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러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게 되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일을 주님 오신 겁니다. 우리 성막에서 공부했잖아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전 백성들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장이 어떻게 한다고요? 대제사장이 침성에 피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제사장들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송아지의 피를 들고 전 백성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염소의 피를 들고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나갑니다. 다시 복습합시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구체적인 장소 어디라고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에 거기 하나님 임재하셨어요. 그 앞에 그 피를 다 뿌리고 죄사함 받고 나옵니다. 그리스도 오시면 이 일이 완성될 것이다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 주님이 오셨습니다. 구약시대 염소와 송아지 피라 그건 불완전해요.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돼요. 그걸 안 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피로 속량 곧 죄 사함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일을 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주님의 대제사장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요.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17장 4절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십자가에서 모든 죄 사함 받게는 희생제물이 되는 거죠. 이 일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 돌렸다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완성했어. 속죄 사역을 완성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들은 어디에 빠져 있다고요? 원죄 아래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창세기 3장 초주에 다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길을 열어줘야 돼요? 주님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속량이 뭐라고 했죠? 죄를 대신 값을 주고 산 겁니다. 우리 대신 모든 죄값을 주님이 십자가에다 치부려버린 겁니다. 우리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 받고 어렵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다 간과하셨다. 간과, 어려운 말이죠. 보고도 모른 척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전에 지은 모든 죄를 보고도 못 본 척 넘어가셨다. 창세기 3장부터 주님의 십자가같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보고도 모른 척 넘어가 버렸어요. 간과하셨어요. 그 모든 죄대가를 누구에게 물으십니까? 그리스도에게 물으십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그 죄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누구에다? 주님이 다 뒤집어 세워버렸습니다. 그 죄값을 물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든 죄값을, 죄대가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물어서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어렵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죠? 죄사함 어렵다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일을 완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주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5절 한번 볼까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그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오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죄값을 다 치른 겁니다. 죽으신 겁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구약성경 전체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다시 부활시켰다는 말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으셨다고요? 그 아들을 대신 내놓으시고 우리 대신 내놓으시고 어디에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물어서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주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겁니다.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주님 재림을 한 날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석가모니도 무릎을 꿇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마음에도 무릎을 꿇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공자님도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 일을 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앉아 계셨어요. 지금도 천상 예배에서요. 세세토록 그 주님 때문에 이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구성 완성하신 주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있습니다. 그 천상 예배의 모습이 계시록 4장 5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하늘 천상의 그 엄청난 예배의 영광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잖아요. 그 천상 예배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4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내 생물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3장 13절 14절에는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때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니라. 이 하늘 천상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 영광을요. 하나님 이 영광을 누구 때문에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천상 예배의 영광의 모습을요. 우리 핸델 잘 알죠? 프리드리 핸델 메시아를 지은 아마 작품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이 아닌가. 이 신앙적인 것을 주제로 해서 만든 성악곡을 오라토리오라고 하죠. 오페라 말고 오라토리오. 그 메시아는 불후의 명곡입니다. 이 양반이 이 핸델이 원래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서 활동한 분이라고 하죠. 이분이 말년에 아마 몸도 많이 상하고 건강도 안 좋은 그때 그러면 진짜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깊이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묵상하면서 천상 예배를 묵상하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본 것 같아요. 이 영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 천상 예배의 영감을요. 이분이 24일 만에 그 엄한 불의 명곡을 작곡한 거예요. 24일 만에. 뭔가 성령의 감동이 됐겠죠. 그 몸도 안 좋은 분이에요. 이걸 이제 영국 그 음악홀에서 이 발표를 할 때 그때 영국 왕이 조지 2세입니다. 이게 메시아 곡이 전체가 한 2시간 10분, 20분 걸려요. 오늘 아침에 도무지 이 곡이 얼마나 좋길래 제가 유튜브 들어가 들어보니까요. 이야, 그 할렐루야가 나올 때 나도 일었었어요. 얼마나 웅장한지. 이게 한 메시아 전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체 음악으로 쭉
이제 작곡한 겁니다. 합창곡도 있고요. 한 2시간 10분이 걸려요. 이 어마어마한 곡이 연주될 때, 처음 연주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왕도 함께 거기 참여했단 말이에요. 중간쯤 돼 끝에 이 할렐루야라고 합창이 나오거든요. 얼마나 웅장한지. 왕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왕이 일어나니까 그 곡을 그냥 앉아서 못 듣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전 청중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전통이 돼가지고 지금도 할렐루야 찬양당할 때는 다 일어서잖아요. 여러분 혹시가 음악회 할 때 나오면 일어서야 돼요. 앉아있으면 그 무식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오늘 동영상 보니까요. 이 찬양 나올 때 다 일어서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다 손을도 같이요. 찬양하는 걸 모습을 보면서 이 천상 예배의 모습을 핸델이와 묵상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내 생물은 모든 우주 만물을 예표합니다. 상징합니다.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천상 예배 보세요. 존귀와 영광과 감사가 세세무음토록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도 이 예배에 앞으로 다 참여하게 될 겁니다.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그리고 세세무음토록 하나님 영광을 돌릴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언제 주님 재림하시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온 땅에 다 증거된 후에 주님 그때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의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 통일 한국이 되면서요, 그 엄청난 이제 하나가 되어버리면 이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준비한 것이 아닌가. 이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흰 보좌 앞에 하늘과 땅과 그 앞에 모든 게 다 탕탕거리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 보니까요, 죽은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다 서 있는데 모든 사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돼요. 그게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3장 저절에서 이 문제 해결 못한 죄인들을 심판하는 책이요. 또 하나 어떤 책이요? 생명책이 있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복음을 받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두 번째 사망이라. 그러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구원받는 것이다. 이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생한 것 같더라. 이 땅에서 여자분들이 제일 건강하고 제일 잘나고 제일 행복하고 제일 예쁜 시기 언제요? 시집가는 날이요. 그렇죠? 그 모습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생한 것 같더라. 더 이상 표현할 게 없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이 땅을 완전히 불러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천상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 이 축복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도 이 축복에 다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이 대제사장의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셨어.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도 앉아 계시면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기도한다고요? 주님 우리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담대히 선포하잖아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편에 계시잖아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 우리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들을 잠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보존해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금 주님 우리를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완내스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가 진짜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완내스 되게 하옵소서. 21절 22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에도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교회가 성도가 완네스가 되게 하옵소서. 이걸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받은 은혜 받은 교회는요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15절 한번 봅시다.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지금도 우리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주님 뭘 기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교회와 성도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짜 복음 받은 자,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주님 이걸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 23절입니다. 21절을 자세히 한번 봅시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렇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셔서 뭘 믿게 한다고요?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이 왜 오셨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든 영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선자, 영원한 왕으로 오셨잖아요. 이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었어. 정말 교회가 이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았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교회는요,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 복음을 나타낼 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17장 13절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의 기쁨이 그들의 충만히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릴 때, 우리가 복음을 진짜 증거할 때요, 주님의 기쁨이 내게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천상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이 엄청난 천국의 영광은 누가 들어갑니까? 구원받은 자만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천국이 완성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잖아요. 이 엄청난 영광 가운데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구원받은 자만 이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이런 생을 딱 그려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 재림이 갑자기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다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의 재림을 놓고 심판을 놓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주님의 재림을.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죠? 이 땅은 다 심판받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영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 날을 두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엄청난 축복을 놓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말씀을 전파해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 재림이죠. 그의 나라를 두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하나님 앞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놓고
마지막 그의 재림을 놓고 그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놓고 우리가 거기다 참여할 거잖아요. 너는 뭘 전하라고요? 이 복음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앞으로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은 점점 강팍해집니다. 왜요? 영적으로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서성을 많이 두고 귀를 질려서 도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다. 이 세상 문화가 보세요. 흑암 문화가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전부 다 그거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떡하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복음운동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 문화로 만들고 싶은 게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1348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해 놓은 자가 있다고요. 바울이 에베소에 분명히 표현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너희를 택했다. 예정해 놓았다. 영생을 주시기로 이렇게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그 사람이 입마에 뭐 작정된다 써놨으면 딱 부르면 되겠는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잖아요. 내 주위에 10분 이내에 늘 보는 사람이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내 마음속에 딱 떠오른 분이 있습니다. 저 사람 진짜 열심히 돼야 되는데 저 창세의 3년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름 적어보세요. 꽤 될 거예요. 30분 이내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보는 사람이죠.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붙이게 합니다. 그 사람 적어보세요. 1시간 이내에 한 달에 한 서너 번 보는 사람. 한번 적어보세요. 열어놓고요. 하루에 한 번씩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죠?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만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갈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하신다니까요. 그때 그리스도를 딱 말하세요. 보험 말하세요. 이 일을 항상 힘써라. 심지어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전도인의 일을 다해라. 내 직무를 다해라.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리는 주님의 기도 속에 있잖아요. 오늘 주님의 기도의 폭을 한번 보세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그렇죠? 주님의 기도의 그 길입니다. 높이가 보세요. 하늘 보좌부터 땅에까지. 넓이가 얼마나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님 앞에 경배하잖아요. 하나님의 경배하잖아요. 이 기도 속에 주인공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요. 우리가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이번 주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최고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헌신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